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율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다양한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건 아닙니다. 이걸 꼭 전제로 하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바울은 율법 자체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했던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율법을 오용해서 그것을 공로화시키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하고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르죠. 또 하나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율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 그랬을 때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편이나 여호와의 율법 그랬을 때 그 율법은 모세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이고 또 좁은 의미에서 율법을 말할 때는 그것이 모세 율법을 말할 때도 있고 또 더 좁은 의미에서 말할 때는 복음과 대조되는 개념에서의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될 율법은 어떤 거냐? 범위가 많이 적은데 그것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나 특별히 할례에 해당이 됩니다.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려는 의에 이르려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되겠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비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이중성을 띱니다. 어떻게 띄느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저희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하느냐?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고 율법은 여전히
생활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를 신학에서는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의 개요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로마서다. 이유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이신칭의를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은 써이자를 써서 써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되죠. 친, 신, 믿을 신, 칭, 일컬을 칭자, 그 다음에 의자, 오를 의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그러면 신분이나 자격을 얘기하게 되고 무엇으로 그러면 수단을 얘기하죠. 목사로서 이병일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망치로 못을 박다 할 때 망치로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기독교의 3대 교리 중에 세 번째가 될 겁니다. 기독교의 3대 교리 그러면 첫 번째가 삼위일체 교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에 대한 교리이고, 세 번째가 종교개혁의 원리였던 이신칭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둘 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니까 같은 점이 있겠죠. 하지만 둘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기록하는 진술하는 관점과 시각이 다릅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원리 자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신칭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지 그 원리 자체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신칭의를 주제로 다루지만 갈라디아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겠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고 그들과의 대조 속에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로마서는 이신칭의 교리 자체를 다루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다루지만 다루는 관점과 과정에서 율법주의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왜 이런 상황이 생겼나,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 하는 거 살펴봐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썼고 다른 환경이 없고 다른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갈라디아서 경우에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이신칭의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듣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지금 갈라디아서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상황,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전도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고난을 정말 무릅쓰고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아시겠지만 갈라디아는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기간에 그리고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이것 때문에 더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된 겁니다. 물론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의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무엇인가 더 더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유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유대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가르쳤던 사람들은 누구냐? 다시 바꿔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이방 지역에까지 쫓아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얘기했던 열성파들입니다. 열성파들이고 이들은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은 적어도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대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다 무엇인가를 플러스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유대 기독교, 유대 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거는 주장하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여기다가 더한 게 뭐냐면 유대적인 배경을 더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이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들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이 됐을까요? 아, 저거 또 다른 복음이구나. 바울이 전한 거 말고 또 다른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지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공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믿음 플러스 할례 내지는 율법 준수 이퀄 구원.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믿음 플러스 할례 내지는 율법 준수 이퀄 구원. 이게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가르침보다 자기들의 가르침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야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형에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안 되겠다. 우리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메신저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메신저를 건드리면 메시지가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건드리고 작정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특히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다녔어. 근데 바울은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냐? 바울한테 들었지. 우린 아니야. 그럼 잘 생각해봐. 바울이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는 게 더 수준이 높겠냐? 아니면 바울에게 들은 게 수준이 더 높겠냐? 하면서 바울의 메시지의 신적 권위, 인간적 권위가 아니라 신적 권위가 없다는 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건드려 놓으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흔들리는 거죠. 이들이 사용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권위를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뒤에 4절에서 나오겠지만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편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글은 없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인사와 함께 시작이 되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흥분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말로 얘기하면 열받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 사람에게서 사도권 받은 것 아니다. 사람들에게 배워서 사도권 받은 것도 아니다. 내 사도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 사도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나는 직접 받았다. 그러니 내 사도권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신적 권위이다. 따라서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다.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변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사도 편지보다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감사입니다. 감사. 다른 서신서를 보면 너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 감사의 표현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없습니다. 왜 없냐?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나요? 고린도 교회도 잘못하고 있었는데 뭐 그걸로 따지기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위급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뭐 데살로니가 전설 본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에베소서를 본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갈라디아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한 다음에 바울은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4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좀 읽죠.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4절을 외워 가시면 여러분은 복음을 다 외우신 겁니다. 4절은 정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4절 이 하나로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완전하게 표현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4절을 보면 일단 이 4절이 이 부분에 위치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갈라디아 교회에는 구원론과 기독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여기에다 배치한 것만 가지고, 바울이 여기다 4절에다 이걸 썼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갈라디아 교회의 기독론과 구원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께서라는 단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단어와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단어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주셨다 하는 단어들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여긴 정말로
우리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그냥 문구 성경 구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생긴 저보다는 말씀이 띄어져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한 구절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그냥 성육신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뜻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언제 계획이 있었냐? 그건 영원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한번 가슴을 치면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는 이병일 할 테니까 여러분 이병일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병일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맞춰보십시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병일을 위한 구원 계획이 영원부터 있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습니다. 즉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중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에서 작정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존재와 사역이 동시에 나왔는데 영원하신 존재가 영원한 사역을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 속에 누가 있느냐?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 중보자가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기로 결의하셨습니다. 삼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중보자로서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지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속죄, 구속, 화목, 이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속죄, 구속, 화목이라는 이 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론을 배우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속죄나 구속이나 화목에 대해서 서로 교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 내지는 부족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기 전에, 대속 전에 건지시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진다는 말의 핵심은 구속입니다. 구속은 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건지는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요, 건지시려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구속은 단순히 구속한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속은 반드시 값을 내야 됩니다.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저희 존경하는 아내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혼자 드라마를 보면 되지 꼭 저한테 요것만 보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보래요. 아내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맘 놓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연인이라는 거 아시죠? 연인.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거기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팔려갑니다. 팔려갔을 때 남국민이 돈을 주면서 사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게 이게 속전이고 건져내는 게 구속입니다. 구속은 말 갖고 안 됩니다. 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말씀으로 하지 않고 인격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더 큰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구속은 말씀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값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내주셨죠. 속전을 내주셨죠.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그러면 죄값은 어떻게 내느냐? 죄값은 피로 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주셨다, 이렇게 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4절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으로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4절에서 말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목회자이면서 진정한 신학자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하느냐? 십자가 구속의 교리를 상실할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또는 그것이 부족하거나 그거를 상실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안쪽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단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건 복음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되는 건 우리의 심령입니다. 옛 복음이고 거듭되는 복음이고 반복되는 복음인데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나 영상들 보면서 귀에 살짝 와우 이런 메시지 듣고 싶으시죠? 예,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복음은 항상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같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구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절을 갈라디아서 4절 1장 4절을 바울이 기록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23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거다. 꺼리끼는 거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하는 4절을 얘기하는 바울의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십자가 알지? 근데 이 십자가 누가 싫어하는지 아니? 유대인들 안 좋아해. 여러분, 이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기에는 이해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의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십자가가 걸릴 수밖에 없죠. 이게 자꾸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싫죠. 근데 바울은 그거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고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한 구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할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한다. 근데 그들은 와서 뭘 전하고 있니? 할례를 전하고 있다.
복음은 십자가지 할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지거나 또는 십자가의 일부만 전해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절반 전해지고 할례가 절반 전해지고 십자가가 절반 전해지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절반이 전해진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실제로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자, 6절로 가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비정상적인 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 복음을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고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놀랬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 놀랬을까요? 이 편지를 받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놀랬을 겁니다.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그들도 놀랬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게 지금 다른 복음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면 미혹되지 않았죠. 그게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바울이 와서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얘기하니까 정말 놀랬겠죠. 적지 않게 놀랬을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거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 이 6절 안에 갈라디아 교회의 변질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랬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첫 번째 변화이고, 두 번째는 변질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히 떠났다고 그랬죠. 이 속히라는 말은 변질의 시점도 얘기하지만 변질의 속도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고, 중간에 변질돼 가는데 변질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변질의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배반의 대상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반의 속도, 변질의 속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질의 내용,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에서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에다가 무엇인가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삭제한 걸 말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지금 제가 이 얘기 3번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복음을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변질시킨 겁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땅히 이상하게 여겨야 될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게 복음이 잘못됐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랬다,
6절이 그랬습니다. 근데 7절에서 복음이 없대요. 다른 복음이 없대요.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얘기는 다른 복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7절에서 다른 복음이 없답니다. 실체가 없답니다. 6절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고 7절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있다 그러면서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을 뭐를 가리키느냐?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복음의 유일성.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 근데 이건 another gospel.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질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이게 다른 복음이고, 뒤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라고 썼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라는 거 말하는 것조차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복음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이 그럼 하나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른 복음을 너희가 따른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과 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러니 그 다른 복음은 실제로는 복음이 아니다. 그 뜻이죠.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은 하나이지 복음은 둘일 수 없다.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구절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났다. 그리고 다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이거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복음의 실상은 결국 혼란시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이제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바울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얘기해 왔던 거냐면 복음은 하나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다른 복음은 실제로 복음을 왜곡시킨 것일 뿐이다. 내가 이걸 너에게 전에부터 계속 해왔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를 받는다. 복음을 변질시킬 경우에 저주를 받는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나 또는 천사나 그 다음에 심지어 뒤에 가면 9절 10절에 가서 나와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저주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하느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바울이 전했지만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전했지만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 바이블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 바이블에 1관과 2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여러분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7절에.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건 바울하고 바나바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고 8절에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5장 16절, 고린도후서 11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다. 따라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전했지만 자신이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바꾼다면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만약에 복음을 바꾼다면, 다른 복음으로 바꾼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도 거기에는 예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 사도권보다 위에 복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권조차도 복음을 초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범위를 확장시켜서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더 범위를 넓힙니다. 모든 사람에게로 넓혀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10절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데 10절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런 질문을 이거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이 조금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게 1절부터 쭉 내려가는 건 이해되는데 10절이 좀 이상하지요. 10절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할례와 율법 준수와 할례가 빠진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할례나 율법 준수가 빠지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런 의도의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그거죠. 신앙생활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빼버린 거야. 그러니 제가 전하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힐 생각조차 없다.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이것이 바울의 10절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신칭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복음적인 요소, 복음이 아닌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돼야지 절대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수단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의 목적에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것은 지금 말한 다른 복음과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경계했던, 그리고 바울이 책망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정체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을 굳건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